할렐루야. 이게 좁으니까 이게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꽉 차게 예배 드렸던 적이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의 그 핵심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때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전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 정화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6장 21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 정화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어떤 새로운 것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옛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옛적에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옛적에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그 핵심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옛 것을 찾고 본질을 되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은 그 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이 떨어지죠. 또 음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율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이 납니까? 원래의 기준이 되었던 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진리로 너희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하고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우리 새롭게 하사,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우리가 짐작이 됩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될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옛적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또 성전 이전하면서 어떤 우리의 심령에 나도 어떤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나도 어떤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어떤 생각과 어떤 다짐과 어떤 결단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주시옵소서.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옵소서. 어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물론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거 아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윗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의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곳입니다.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는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야 됩니다.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공식선상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있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냐? 내 말이 옳다. 너의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지만 동시에 대답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무엇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또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무엇입니까?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가 어떤 종류가 있고 기도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그 목양실에 책에 기도에 대한 책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기도에 대한 책 쌓으라고 하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 정도에서 한 반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처음에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작은 기도로 시작하면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기도의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무엇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셔요. 그분들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날마다 대가 지불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목회자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서 기도해요. 근데 일터에서 다 일하고 나서 야근까지 다 하고 나서 교회 와요.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어쩜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에 대가 지불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기도 하나에 맞춰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의 대가 지불을 치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열매.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고요.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순금은요 재련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대가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십자가의 필리까지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은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 성도들은 대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워지십시오. 새로워져서 옛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새로워지셔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스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왕조가 여러분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9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몇 명의 왕이 지냈을까요? 11명의 왕이 지내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쪽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입니다. 12지파가 있을 때 남쪽은 딱 2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막 그럴 찰나에 누가 왕이 됐냐?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길 위기예요. 그때 그 중동의 패권 국가 어디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지금 피해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지금 남유다를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이며 지금 얼마나 절대절명의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치적 위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주 큰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거기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하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증한 왕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가증한 왕이었다. 왜 가증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는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메섹에 가서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 전통을 따라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몰렉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인신 제사예요. 몰렉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몰렉의 신의 머리는 소가지입니다. 소예요. 그리고 몸통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릇 같은 손이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 모든 연료를 다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불을 떼웁니다. 그 불을 떼우면 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럼 거기에 누구를 올려요? 갓난애기 12살까지 그 아이들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앞에 무엇을 세웁니까? 오케스트라를 세웁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막 불에 막 튀겨지면은 막 소리가 막 들리겠죠? 그러면 뭐 해요? 오케스트라가 그 소리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부모가 그것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기뻐하면서 춤을 추네? 마치 지금 뜨거워서 지금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와, 우리 딸 감사하면서 춤을 추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아하스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하스가 한 명만 더 몰렉에게 제사를 했다면 히스기야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줄기는 완전히 끊어졌을 것인데
딱 거기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그는 가증한 왕이었다. 가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하스가 뭐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문을 다 폐쇄해버립니다.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이 있을 때 유다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 불순종, 흔들리지 않는 반역, 불타는 불신앙.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른 돌이키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역, 불타는 불신앙.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했던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됐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신앙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25살, 6살부터 이제 전도사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46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회를 했고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46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46년 정도 다니면서 제가 좀 신기하고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는 나랑 동일한 존재죠. 왜 동일하다 그러죠? 나를 닮았고 나를 많이 또 모든 것들이 다 닮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그렇죠? 나중에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것만 닮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죄도 닮아요. 부모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찮다?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11조 안 한다? 자녀도 11조 안 합니다. 부모가 좀 믿음에 그냥 별로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환경과 그리고 호르몬 영향으로 사춘기도 겪고 막 이것저것 뭐 이렇게 풍파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부모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의 받을 은혜가 있는데 희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닮아가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저게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지? 나도 못하는 거를 어떤 싫은 시간만 생기면 진짜 2박 3일을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안 쉬고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주무세요. 애들 보느라고 낮에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5시 정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낮에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기도 오면은 또 아이들 케어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그래서 또 시간 틈틈이 남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또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그냥 보고 배운다고 저도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이 있고 나도 내 믿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엄마의 믿음에 나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부모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점점 커 보십시오. 나의 모습과 똑같아집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하는데 거기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한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처녀 때부터 그냥 곱게 살지 않아요. 얼마나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는지 방향 없이 살아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결혼했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무슨 새벽 예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12시에 1시인데.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니까 새벽 예배 사람이 엄마랑 같이 새벽 예배 다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표지밖에 안 읽었던 그런 사람인데 엄마와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아하스의 불신앙을 봤죠. 불타오르는 불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역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무엇을 닮아갈까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닮아갈까요? 분명히 부모님의 그 아빠의 믿음 닮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빠의 모습 닮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타락한 신앙에서 히스기야는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가증함 또 아버지의 그 완악함 그것에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기를 결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과 부딪히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100번 이상을 반복하면서 외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특별히 역사서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왜 주님께서 이것을 반복하며 가르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것을 반복하며 가르치셨습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천국 가는 길에 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서고 너희는 은혜 받는 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가,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감동을 받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어떤 개혁을 하는가, 우상 숭배를 다 깨트리는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죠. 생각이 안 나. 역대하 29장에 나온 거예요.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고 두 가지를 종교하게 하는데 그 말씀에서는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감동을 받고 두 가지를 행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해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역대하 2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진행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성전 정화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회복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성전이 정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이 정화돼요. 어떻게 정화됩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을 깨트리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더라. 우상을 깨트리더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 조각입니까? 나무 조각입니까?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우상을 말할 때 반드시 앞에 이 우상 숭배를 꾸며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 욕심, 거기에는 나의 이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그 모습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제가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우리 학생들 요즘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알바노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징이 알바노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알바노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어쩔 TV, 저쩔 TV, 칼라 TV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그러던데. 뭐 하면 어쩔 TV, 막 저쩔 TV 막 그러면서 알바노.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극이기심이죠. 그렇죠? 극이기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고 이기심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높이 들린 그 보좌에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이 날리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문지방이 흔들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청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의 그 청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날만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이사야가 그날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 교수는 소망교회 부목사였어요. 소망교회 그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 안 드립니까? 그 아이들 예배 드리면은 다 귀신놀이예요. 딱 예배 드리면은 그 여자애들 그 머리 길잖아요. 그 머리 이렇게 쫙 해주고 딱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얘 성도인지 귀신인지 헷갈려요. 지금 내가 사람과 예배를 드리나 귀신과 예배를 드리나. 우리 예전에 우리 지금 이수민 집사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귀신놀이 했어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기가 막혀요. 긴 머리를 이렇게 쫙 앞으로 하다 보면 탁 고개를 숙이면은 지금 귀신놀이를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헷갈리는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선생님이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 천사들이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뛰어놀며 예배를 드리는 이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바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봅니다. 오라 공고한 자여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동시에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동시에 무엇을 봤다는 얘기예요? 내 더러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추악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치면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칠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개혁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깨트리는 개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기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선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책망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그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회개형이 임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막 불타오름이 막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눈을 들어봤더니 저는요 울산 구치소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육군 갔다가, 그러니까 논산 갔다가 착출돼서 국방부에서 법무부로 빠져서 교도소를 지키는 그 경교대로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울산 구치소 갔는데, 그 바닷가 옆이거든요. 바닷가 지역이 무엇이 셉니까? 우상이 굉장히 셉니다. 우상이 굉장히 세고, 불교가 굉장히 세고, 아침마다 방송도 불교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이제 부대원이 한 100명이 됐는데, 거기 그 절의 지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염주 보신 적 있어요? 하나래? 그 염주가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제 몸만 해요. 제 몸통만한 염주.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 염주가 내무반에 한 사람씩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염주, 그리고 불경책이 막 교육실에 막 한 면에 가득 있는,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 마음에 타오르는 그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각 부대에 있는 그 모든 내무반의 염주를 다 끄집어내었어요. 그리고 그 벽에 있는 모든 불경책을 다 끄집어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묶었더니 2.5톤 트럭 나와요. 그것들을 다 소각장에 내어버리는데, 그리고 그곳을 이제 재수자들이 읽었던 성경책을 다 가져와서 다 성경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버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 그리고 내 침을 뱉어버렸어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제가 얼마나 울분에 차면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그 일을 행했을 때 저는 그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저보다 고참들도 있었고 소대장도 있었고 중대장도 있었는데 마치 제가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저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2.5톤 트럭을 갖고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신경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놀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게 된다고? 저 일이 진짜 된다고? 다 그 눈빛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눈이 휘둥그레졌지, 아무도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을 하며 우상을 깨트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우상을 깨트리면서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속고 살았어. 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어.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어. 너 때문에. 여러분 깨트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의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았던 나의 삶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나의 가치와 세계관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했더니 여러분 충동되는 것이 많죠. 그렇죠? 충돌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이 이제 막 예수 믿게 되면 제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일 성수 문제 있을 것이고 11조 문제 있을 것이고 술 담배 문제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한 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 문제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 내 안에 누가 사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기도하고 부딪히십시오. 기도하고 부딪히십시오. 행하십시오. 기도하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츠려 있지 마시고 기도하고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동시에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과 부딪히는 그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그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서 성전 재건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왕 앞에 나가서 왕과 대면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그 얼굴에 근심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 무슨 일인고?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인데 바사 왕국이죠. 바사국. 이게 페르시아인데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아주 무서운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어떤 신하가 근심의 빛이 있는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그거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얼굴빛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냐? 근심이 있으면 곧 죽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 죽음을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고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근심이 있으면 당연히 죽는데 왕이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얼굴이 왜 근심이 가득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부딪혀버립니다. 왕에게 부딪혀요. 왕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 다 왕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죠. 지금 중대 사냐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왕 앞에 부딪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지금 금령이 내렸잖아요. 기도하면 죽는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했을 때 여러분 그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부딪히십시오. 기도하고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생활이에요. 생활이라는 것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또 다른 말은 기도생활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도의 꾸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지만 아직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기도가 기도의 힘을 공급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을 것입니다. 야, 너 기도한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너희는 왜 나보다 못 사냐? 분명히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게을렀다면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이키고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옛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 부르짖으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때 아버지 주님 불타는 불신앙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때는 아버지 주님 행복함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 거룩한 종들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께 채워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